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두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좁은 문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원래 기획하지 않았지만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넓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곧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을 때에 나름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몇몇 천사가 아니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신 후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계속.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단위죠. 지금 뭐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라든지 각종 세계 대회를 보면 모이는 규모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광고를 한번 하려고 이름 한번 드러내려고 또 그 선수들이 입는 옷, 신발, 액세서리 또 그 뒷 배경에 나오는 인터뷰할 때 나오는 배경들 거기 한번 드러나면 그 매출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런 엄청난 일을 하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월드컵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계대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민족 하면 모든 민족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해요.
뭉뚱그리지 않고 엄마 치마 따라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내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인 예외 없는 전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차원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는 당연히 양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이 오른쪽엔 양, 왼쪽은 염소로 구분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중간이요? 분위기 봐가지고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농부가 이번에 보리수를 딸 때도 정말 이번에 정말 행복했어요. 보리수 때문에. 목 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다 빨간 것 같아서도 이제 딸라 그러면 곰팡이 핀 게 있고 아니면 벌레 먹힌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데 가까이 보면 덜 익은 게 있거든요. 덜 익은 것은 굉장히 떨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것만 이렇게 구분해서 따는데 또 섞여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러면 또 와서 또 구분하잖아요. 또 불순물이 있거나 하면 구분하는 것처럼 그 가축이든 어떤 열매든 의미 있는 것들은 실한 것과 부실한 것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일단은 다 걷어들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트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죠.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랬거든요. 모든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후에 영원한 심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 모양이 어떠할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존귀할지 아무도 몰라요. 반대로 그 주님을 벗어난 염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받을 형벌의 고통은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끔찍함 그 고통 이루 말할 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기로 선택하는 삶을 살든지 믿지 않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든지 그거는 날마다의 선택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다. 한 번의 선택을 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하나이지만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길, 예수님의 생명의 길, 천국 복음의 길이에요. 그 천국 복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각종 다양한 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문, 건강에 관한 문, 자녀 양육에 관한 문,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문, 부르심에 관한 문, 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 또 국가적인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그런 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일하신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나의 길을 버리고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냥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넓은 물이에요. 그러면 His way, 그분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서 했을 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여러분 좀 섬뜩한 질문 아닙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 당연히 양이지. 일반 교회 가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대우를 합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치시거든요. 예수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되세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남은 구원하였지 몰라도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 친구 영원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친구가 영원한 친구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1년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10년 지났는데 어디 사는지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죠. 그죠? 왜요?
쫓아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이뤄가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그 관계는 성장하고 아름답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자사자 뭐 여러 반대에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지만 한번 법적으로도 언약 관계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법적으로도 함부로 그것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파혼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분리된 사람도 있지만 한 집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껍데기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이고 그 관계는 매일의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사랑했으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예, 한결같은 거거든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을 지키는 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혹은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거나 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그 대소변과 그 몸을 닦아주거나 심지어 음식을 스스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먹이거나 그 먹은 걸 닦아주거나 머리를 감게 하거나 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마음이 진짜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진실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그런 상황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또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설계와 전혀 반대가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의지하는지, 무엇을 정말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이 내 삶의 동기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가 그런 상황에 광야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안 드러내거든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교묘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면 가족들끼리 이런 얘기입니다. 방구 꼈다. 나 방구 꼈다. 너 어떻게 했다. 어떻게 실패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다. 어떻게 창피했다.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깨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족이라도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절친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하는 기술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벽을 쌓고 껍데기를 씌우고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나는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멋지게 최고급 호텔의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해 놓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 대표적 예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러면 유튜브 또 이런 각종 이렇게 그런 소셜 미디어들 있죠. 어떤 모습만 드러냅니까? 자, 거기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아픈데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 하고 드러내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상 탔다. 내가 이번에 누구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다. 이런 보너스를 받았다. 내가 지금 스위스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 하와이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 같이 들리시는군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떤 각도로 찍습니까? 얼짱 각도로만 찍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항상 희생합니다. 제 머리가 제일 크게 나오도록 이러고 대두로 찍습니다. 그러면 저의 희생을 통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머리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외모에 관심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양이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예,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오리인 줄 알잖아요. 그죠? 깨보니까 오리들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분명히 오리인데 행동이 오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들어보면 날아다니는 백조를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리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날아다니는 백조의 무리도 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시면 굉장히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주님을 알고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시리즈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두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해집니다. 물론 말씀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출발점뿐만 아니라 그건 출발점이에요. 마지막 종착점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탁되는 거예요. 완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의 좁은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지만 마지막에 웃어야 웃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짓된 영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메시지에 주의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인물들 다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인물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이삭의 삶을 대강 보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순적한 삶을 살고 그냥 순적하게 살다가 순적히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 쫀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권위가 확 실추됐겠죠. 여러분이 주원아, 너랑 결혼했는데 신랑이 너를 팔아먹었어. 내 마누라 아니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면 그 말이 와닿겠냐고요. 이혼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짓을 하고 이삭도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랄 왕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자기 거라고 빼앗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우리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가가지고 밤 8시 반까지 땅만 팠습니다. 수도관, 그 다음에 전기관, 그리고 전기 설치를 하는데 진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내가 주장한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갖는다고 양으로 인침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기 싫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염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평가에, 주님의 잣대로 봤을 때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잣대로 봤을 때 염소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양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양과 염소의 오늘 제가 나눌 분기점 여러 특징 중에 세 가지 메인 포인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진짜 양과 진짜 염소를 가르는 세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때에 민감하다. 양은 때를 알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안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과 어느 때에 병드신 것,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 어느 때에 영접했고 어느 때에 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간하시는 심판자, 공의로운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그 44절도 보면 44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아멘. 여기도 똑같아. 어느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염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불신자와 신자의 심판이에요? 아니면 신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이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것만 해도 벌써 섬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양은 때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죠. 도와야 할 때, 먹이고 마셔야 할 때, 찾아가야 할 때, 맞아들여야 될 때, 물질을 써야 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면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 초청한 그 왕의 이야기도 보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받아서 이제는 잔치가 다 배설되어 있고 소도 잡고 온갖 좋은 음식, 진귀한 음식들을 다 해서 귀인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왕이 초청을 했을 때는 뭐 하는 때예요? 초청받았으니까 어느 자리에 가는 때예요? 왕의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왕의 초청 자리, 왕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타이밍이란 말이죠. 근데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뭐예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소를 샀어요. 소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소 돌보러 가요. 밭을 샀어요. 땅을 샀다고요. 돌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해서 뭐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에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리는 자 여러분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보면 극빈자들이 늘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나 병든 자들이 항상 직면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그걸 다루겠지만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와야 할 때, 품어야 될 때, 물질로 심어야 될 때, 몸으로 봉사해야 될 때, 시간을 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됐다 그러거든요. 거반 죽게 되니까 그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누군가 돕지 않은 스스로는 돕지 못하고 누군가는 돕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돕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들도 지나가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 그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발길을. 나 그러면 내 제사장의 직무를 놓칠 수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맡은 직무를 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데 이방인 취급받고 혼혈족이고 유대민족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당장 그때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와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거반 죽었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몸을 가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맞아가지고 거반 쥐어 다 터진 거예요. 재물도 다 뺏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선한 사람만이 다가가서 씻겨줄 뿐만 아니라 약을 바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숙소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야 할 목적지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그 숙소에 필요한 돈을 주면서 내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번 돕는 게 아니라 돈 척한 게 아니라 생색내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 냈죠. 가던 길 멈췄죠. 도왔죠. 그러니까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 앞에 멈출 수 있는 실력. 그 뭐냐?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대사고 영혼을 살리도록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제자 삼아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앞에 멈추는 거예요. 언제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줘야 될 때, 시간을 보내줘야 될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또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AS까지 확실하죠. 영혼의 AS, 육체의 AS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26장 7절 보죠. 26장 7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몇 장에 끝나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예요? 종착 마지막 기예요? 마지막이죠. 근데 제자들은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전에 보면 계속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죽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근심만 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 의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자가 아닌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해야 될 타이밍을. 근데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게끔 자기가 평생 모아왔던, 지금 이 나이, 결혼 직전에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제일 큰 재물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값을 깨뜨리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해요. 왜요? 야망에 눈물었거든요.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누가 크냐고 싸움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예수님 중간에 죽어버리면 나 우의정 좌의정 아니면 그 내각의 요원이 돼야 되는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 자리라도 하나 꿰차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복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왕을 아련할 때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일상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도와라, 지금 함께해라, 지금 찾아가라, 지금 네 시간을, 지금 네가 분주하던 그 길을 멈추는 시간이다. 멈춰서 내가 붙여준 그 한 영혼을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기질이 뭐예요? 들이받는 거거든요. 들이받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것이 남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는 거죠. 꼭 이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마치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처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싫어, 미워, 안 돼. 네, 이게 염소 기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이 남아있다는 게 빛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걸 날마다 해나가야 돼요. 각 영역마다. 어떤 영역은 내어드렸는데 어떤 영역은 아직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은 짬뽕으로 섞여있는, 내어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막 왔다 갔다 줄다리기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걸 말씀의 물로 깨닫게 되고 물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고 온갖 비유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표현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게 이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게으르대요. 왜요? 자기 일에 열심이거든요. 염소도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양은 널널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이 부지런할 것 같아요? 염소가 부지런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염소가 더 바리바리하고 부지런할 것 같죠? 속도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양이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염소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나요? 염소가 더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분주함이나 열심히 사는 거나 어떤 실리나 이득이나 어떤 그런 분을 보면 사실 염소가 게으르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거든요. 왜 게으르죠?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분주한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거, 내 생각에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에 가치 있다는 거, 내 생각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 몸,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하기도 벅차요. 그 일 하기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정작 뭐예요? 주님의 타이밍,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놓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알람도 맞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미 약속했고 그것이 의미 있고 그래서 알람을 2번, 3번 맞췄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너무 막 정신 없었어. 이런 표현을 간혹 우리가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보다 더 분주한 무슨 일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주의 일에 마음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일을 하며 살다가 자기 일 하다가 죽는 삶, 아니면 주의 일 하다가 죽는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단순한 삶으로 돼요. 이제 더 이상 주변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목표를 발견했거든요. 표대를 정했거든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멸망인지가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났다.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찌를 필요가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시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청혼해서 결혼을 하기까지 모든 에너지, 시간, 모든 걸 다 쏟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할 아내와 남편을 얻기 위해서 청춘 남자들이 누가 뭐 푸시하지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좋아가지고 밤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 저 여자의 마음을 살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가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단순해집니다. 내가 아직도 복잡하다. 내가 아직도 문어발처럼 다리가 많다. 예, 여러 영역에 막 그 마음이 분산돼 있다. 이게 디비전이잖아요. 비전이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전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비전은 시각이잖아요. 시각.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환상이잖아요. 환상. 보는 거거든요. 비전이라는 게. 근데 그게 디비전, 그게 보는 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큰 대형 스크린을 떼어놓고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스포츠, 영화, 음악, 또 뭐 뉴스, 온갖 것들 띄워놓고 동시에 보려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톰 크루즈가 한국에 왔대요. 왜 왔을까요? 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야, 그 행보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사진도 찍고 뭐 약속도 지키다 그러고 매스컴이 또 막 과대포장하면서 막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영화 홍보하러 온 건데. 그래서 그 수익을 누가 받아요? 한국이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그 제작사하고 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도 보세요. 그 영화 가치를 보게 되면 다른 영화 안 보게 되죠. 그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 액션씬과 그 스토리와 뭐 이거, 야, 그러면 그거 하나 봐야 재밌지. 그거보다 드라마 보다가 그거 보다가 뭐 전설의 고향 보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됩니다. 때를 놓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멈추라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종교적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고르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돌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고르반은 좋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좋은 뜻인데 그걸 핑계로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말한 바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신의를 버렸다 그런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껍데기는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데 속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거든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이 염소는 내 이익, 내 감정, 모든 게 나. 우리 교회 금지곡 아시죠? 나. 내 모든 삶에. 그건 괜찮아요? 뒷부 후렴구 부르시면 안 돼요. 나 부르시면 안 돼요. 라라라라라 이렇게 바꿔 부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때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향유를 깨뜨리지 않거든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7 귀신 들렸거나 혹은 여러 은혜를, 어떤 말이 한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하든 상관없어요. 다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부모도 어떤 형제도 어떤 남자친구도 해주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사랑을 알았는데 그분이 떠나신대요. 그 십자가의 계획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인류를 위한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떠난대요. 그 제자들은 자기 이익 손실만 계산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는 뭐예요? 나에게 뭐 전부를 주신, 가장 소중한 주신 그분이 떠난 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일평생 모았던, 부모가 도와줬던, 뭐 유산으로 줬던, 자기가 적금해서 모았던, 그건 모르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고의 타이밍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깨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26장 13절, 12절, 13절. 예수님이 이걸 해석했어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옳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낭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린 거. 일회용이에요. 향기 한번 나고 끝.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혜택도 없어. 주변 사람에도 혜택이 없어요. 그냥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혜택이 있는데 나는 국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좋은 향 한번 맡았다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뭐래? 그가 누구에게 좋은 일 했대요? 그가 누구에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좋은 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함이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에 관심 있잖아요. 오늘 양과 염소도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한 그 모든 대상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한 게 예수님에게 한 거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 했다 하고 예수님이 해석하세요. 내 해석이 옳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옳아요? 그럼 보셔야 돼.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아멘. 위하여.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리고 3번이나 4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리고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께 이익 얻을 것만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사라지면 손해볼 것만 계산하거든요. 거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준비 안 한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준비한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일에 있다면 내 감정은 눈물이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이 뭡니까? 마태, 마가 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나보다 내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처자식 사랑하면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죠? 이 말씀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우울질의 사람들처럼, 우울질은 감정이 별로 요동함이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대로 봐요. 정확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객관하고 남도 객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제발 신앙을 그렇게 좀 보시라고요. 또 우울질의 다혈질의 우울질, 그러니까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중보하고, 그리고 거울처럼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 더 아름답게 말하네. 나는 이렇게 혈기를 부렸는데 저 사람은 온유하네. 그리고 나는 인색했는데 저 사람은 후하네. 나는 저렇게까지 헌신할 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네 하면서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현실의 문제,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보다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주신 게 교회 공동체예요. 보라고, 배우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라고.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했던 것처럼 닮아가는 거죠.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를 철을 날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봅시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니 그냥 예수님 기분 좋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야 너 여러 좋은 일 중에 그냥 내가 네 마음 안다. 야 좀 아깝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요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은 일. 나 한 사람 잘 대하는 것보다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수천 명 먹일 수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잖아요.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이면 몇 명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먹이는 게 나아요? 먹이는 것도 아니지. 그냥 향 한 번 뿌리고 일회용으로 없애는 게 나아요? 아니면 수천 명을 먹이는 게 나아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이 예수님의 한 번의 장래, 십자가의 사건은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구원할 수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먹이면 그 사람 먹고 배불리 먹을 수는 있을지만 천국이 보장돼요,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은 인기가 있고 잠깐은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다 간파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 하는 것.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상전이라는 인간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에게 권위를 주고 그런 만남을 주신, 그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하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거든요. 주께 하듯 하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 이따 좀 다루겠지만 모든 내용이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설교하잖아요. 왜요? 전부를 주신 주님께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부분을 들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이 여인의 행실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러브 스토리로. 진짜 양의 표본으로.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누구처럼 향유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실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도 목회자도 그렇게 전부를 깨뜨려서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사도 전부를 깨뜨려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 사업가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그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그 가정주부로서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보필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전부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하듯 여러분의 위치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거든요. 두 번째 양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5장 36절부터 37절부터 39절이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각 절에 37절, 38절, 3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라는 단어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돕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염소는 안 보여요. 염소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안 보거든요. 이게 악이에요.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내가 만든 어떤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사회관념적인 착함과 악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착하다,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 돕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보는 눈, 보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겪는 어려움, 아픔, 외로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한 것이 안 보이면 주님 보시기 뭐예요?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누가 밥을 먹는지 밥을 먹지 않는지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안 보이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저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 차별하는 것 같지? 왜 모든 질문이 왜 나한테는 하고 나 한다면 뭐예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염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소의 눈. 염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44절에 아까도 보면 주께서 줄이신 거 안 보이죠? 목마르신 거 안 보여요. 나그네 되신 거 안 보입니다. 헐벗으신 거, 병드신 거, 옥에 갇히신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외로움과 힘겨움과 병들고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은 양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용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져서 거반 죽었을 때에 지나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시간을 보내죠. 자기 스케줄 내려놔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스케줄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계획,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죠. 우리 IM 훈련이라든지 부모학교라든지 하루에 스케줄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계획한 건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삶이 방만하지 않고 규모 있고 그리고 알차게 살 수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부 계획이라든지 오늘 한 주, 한 달, 또 하루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만날 계획을 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일은 내 하루의 일과가 이번 주 일과는 매일 병원 신방을 해서 아픈 사람들 다 돌아보는 게 내 일과다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요. 내 오늘 하루 일과는 헐붓고 굶주려서 밥 못 먹는 사람, 마실 물조차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일상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 있고 먼저 해야 될 일 있고 일상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주부는 가정을 돌봐야 자녀를 돌봐야 되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았던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고. 교회에서도 일이 터질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일을 터질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이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말 그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 앞에 멈춰서서 내 스케줄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무작정 다른 사람의 인생에 휘둘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케이스들을 다 보면 뭐예요?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도움도 요청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양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입니다.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시킨 것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도와주잖아요. 그 거반 죽은 사람이 자 숙소는 어디로 보내주시고 약은 뭘로 발라주시고 갔다 돌아오실 때까지 경비도 대주시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떤 처리를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요 못해요? 할 자격도 없고 할 용기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양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내가 저렇게 거반 죽었더라면 도움이 필요한데 다 지나가고 아무도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거할 처소가 없다면 치료비가 없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그냥 사람이 고픈데 그냥 사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 염소의 눈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호칭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래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인정하면 되고, 내가 드러나면 되고, 내가 유명해지면 되고, 내가 어렵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게 싫어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사람 신경 쓰는 거? 여러분, 사업이 쉬워요? 사람 대하는 게 쉬워요? 사업이 쉽죠. 집을 사는 게, 집에 월세를 내는 게 어렵겠어요? 사춘기 아들, 딸 비 맞추는 게 어렵겠어요? 네? 둘 다 어려워요. 다 귀차니즘이에요, 귀찮음. 나 네 안 건들 테니까 너 나 건들지 마. 이게 뭐예요? 염소의 눈이거든요. 염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의 눈은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이 보여요. 어린아이들이 보여요. 병든 사람이 보여요. 외로운 사람이 보인다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요. 어둠에 묶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몸이 가게 돼요. 시간이 가게 돼요. 물질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지혜와 분복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선한 욕구가 항상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염소의 눈은 따라서 마음이 온통 자신에게 가 있다. 잘해야 내 새끼, 내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욕 안 먹으려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좋은 아빠 소리 들으려고. 결국은 다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푸른 초장 실마로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본성이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한 삶,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많이 섬기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향유를 깨뜨리시거든요. 개인의 필요나 믿음의 형제자매의 필요나 교회의 필요나 사역자들의 필요나 다음 사람들의 필요나 주방에서의 필요, 수련회 때의 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 형제들, 믿음의 친척들, 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남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들의 필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선물할 준비를 늘 합니다. 무언가 나눌 준비를 늘 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차에 항상 뭐가 쌓여 있어요. 선물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뭐 과일 박스, 또 무슨 박스, 또 인삼 박스, 뭐 온갖 종류, 뭐 계절별로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예. 무조건 나눈대요.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차고 흔들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작은 몸부림, 작은 실천으로 오래전부터 그냥 차의 트렁크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차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만나면 그분 항상 저에게 뭘 들려줘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 뭐 배 한 박스, 귤 한 박스, 또 뭐 무슨 좋은 건강 양식, 뭐 혹은 신선한 야채, 밭에서 뽑은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다 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습관이 뭐가 생겨.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전도할 영혼들에게 좀 마음 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간식 먹다 남은 사탕이나 초콜릿이 있거든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여튼 집이든 친구 집이든 뭐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하거든 음식이 남잖아요. 간식이 남죠. 그럼 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 넣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겁니다. 반갑다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소망의 온유가 주일날 또 평일날 또 우리 사랑이가 저만 보면 뭐 사탕을 주거나 초콜릿을 줍니다. 되게 고맙죠, 마음은.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에 자기에게 제일 아끼는 사탕, 자기가 제일 아끼는 초콜릿 이걸 준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만 받을게 하고 돌려줄 때가 있지만 어릴 때는 돌려주지도 못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이 본성이거든요. 사랑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끊임없이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은혜 보답하려고 하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양의 눈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마음이 양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통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무엇을 섬길까로 봐요. 세상. 누구를 섬기지? 어떻게 섬기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번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주방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눈을 가져요. 그럼 계속 그게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상급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염소의 눈은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 얼마나 외로운지 아픈지 절박한지 관심이 없어요. 네,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염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형벌 받을 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만 보여요? 온통 자기만 보여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평생에 얼마만큼 벌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들과 그 자녀들 보세요. 만족합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을 놓고 분쟁을 하면 돼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거듭나서 제대로 알기 전과 제대로 안 이후의 삶을 보면 점점점 풍요로워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은총을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고, 왜 남들처럼 저렇게 안 해줘, 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통 자신에게 가 있어서 다른 주변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을 염소라고 하시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세요. 근데 참으로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알아요, 몰라요? 자, 염소는 자기가 염소란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았더라면 염소의 결과를, 염소를 예수님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내가 평생 섬겨왔던 평생 주님이라고 불려왔던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본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온통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양들은 온통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주변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아픈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 나보다 외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겠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염소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집을 못 살지?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도 나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도 나고, 편해야 될 사람도 나고, 이익을 취해야 될 사람도 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게 뭐예요? 염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이 더 치우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인격이 된 사람이다. 40절 읽어보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죠. 입을 옷이 없어 추워요. 그러니까 옷을 주지요. 마실 게 없어요. 물을 주지요. 저 어제 물 엄청 갖다 달랐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또 바카스 비타민C 많이 잔뜩 싸와서 서로 간에 엄청 나누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동자매님이 와가지고 계속 먹을 거를 그냥 끝도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된장찌개, 김치찌개, 닭, 도리,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동그랑땡. 현태영 전님이 어제 탈진할 뻔했는데 끊임없이 먹을 걸 제공해 줘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머물 숙소를 주고 제공해 주고 병원을 찾아가 주고 약값을 수술비를 그리고 체류비를 주고 옥에 찾아가 보고 시간을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금싸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떠났는데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옷을 내어주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교회 앞에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에 박스와 신발을 잔뜩 갖다 놓고 가셨어요. 뭐, 여러분이 아신 거 아니죠? 외부분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하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누가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부에서 박스 2개랑 뭐 신발이랑 뭐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딱 보는 순간 또 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또 필리핀에 보낼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누구 하나 또 시작하면 또 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됐나 보다. 이제 그럼 또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그냥 저것만 보낼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감동되시면 또 물건 싹 정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옷 종류는 여름 가을 옷으로 겨울 옷 마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해보자고요. 주는 자가 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따라서 특별하지 않다.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자, 주님께 언제 했습니까? 주님께 언제 안 했습니까? 양이든 염소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몸에 배었다는 거거든요.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만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 그때 이런 거 저한테 해주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너무 따뜻했대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대.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섬김, 그때 했던 작은 행동이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정말 생명의 밧줄같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 한마디, 그때 그냥 함께 있어줬던 거, 혹은 그때 그 시절에 그냥 같이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졌던 그걸로 인해 너무 고마웠어. 그냥 오랜 그때 너무 어려운 추운 날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네가 있었네? 큰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는 그걸 누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복된다면 말해주기 전에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일을 마치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이 용도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계획하고 가평을 꾸미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집이 기울어져가지고 벽체가 막 다 무너지니까 그거 좀 어떻게 수습할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한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뜯어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막 다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 다 자영업자고 개인 시간을 내고 또 일용직을 하면서 일당을 포기하고 또 손님들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갖기 힘겨운 상황인데 자원해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몸도 힘들고
땀도 나고 굉장히 어렸어요. 추위 때 그 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햇빛 조명도 없이 그렇게 창고를 만들었고, 또 지금은 더위가 싸우면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나름 즐겁지만 앞으로 5년 10년 먼 날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에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추억으로 남는 시간들은 어느 때입니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한번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정말 다시금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웠었지만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곁에 있어 줬던 그냥 그런 어떤 든든함, 그때 절박했는데 수박 반 쪼가리 갖다 줬는데 이게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칭찬받아야지, 하늘에 큰 상급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염소는 인색함이 인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인색하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자, 나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색합니다. 아멘. 웬일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반쯤 인색합니다예요. 대부분 본인이 인색하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남들처럼 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인색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보통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자고요. 그런지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염소들의 행실을 보면 자기가 인색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 안 보이고, 안 돕고, 무관심하고,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인격이 됐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보여서 안 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저 사람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나?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도운 것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돼? 내가 꼭 그렇게 관심 가져야 돼? 나 내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알아야 돼?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주의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 내가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셀 리더도 아닌데 내가 그 주변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헌금하면 됐지 뭘 또 내가 뭐 더 하겠어? 난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양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들과 어렵고 급빈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와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요. 오라 하지 않았는데, 도와달라 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염소는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안 돕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 없어서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안 갖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선이 그어지세요? 양의 길, 염소의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서로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양의 길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염소짓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모를까봐, 마지막 날에 몰랐는데요 할까봐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내가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향한 나의 지금의 태도,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렸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서 알고 만난 그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드린 거 아니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내가 그분의 손발과 입과 여러 기능을 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 너희 믿음대로 심판한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언급한 그런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40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것들을 다 내게 한 것이라 그랬죠. 45절에도 보면 염소에게는 내게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한 거거든요. 이들은 삶의 분명한 주인과 목적이 있어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그래서 주기 위해 살고 주기 위해 벌고 주기 위해 배우고 주다가 죽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뭐예요? 냅다 줘야 되잖아요. 아빠가 되면 맨날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되면 자기가 받은 영어 지식을, 영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지식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 성숙한 모든 존재, 존경받는 모든 존재, 사랑받는 모든 존재는 주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악은 뭡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강탈하고 속이고 빼앗고,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면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염소의 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3장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종들에 대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죠. 물론 신부이고 대사이고 또 그분의 아들, 딸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다양한 직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예요? 정체성 중 하나가 주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쏟아서 누구에게 하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은 누구를 섬겨요? 현실은 종들은 현실적인 자기 상전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현실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선후배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 가면 또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질서들이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하 관계에 있는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한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 할 때 그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대상인 그 아내는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한다고 해야 가능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우리 아빠 술주정뱅인데요. 우리 엄마 약속도 안 지키는데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고 뭐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행실에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길 갔죠. 다니엘이 그 길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봅시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너희는 알라. 영어 성경에는 knowing that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알고 해라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상 주신대요. 영원한 상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래요. 그렇게 안 하면 누구를 안 섬긴 거예요? 주를 안 섬기는 거예요. 그 종들은, 상전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대하듯이 사람 보일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든 안 보이든 안 봐도 주님이 보시고 봐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스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따라서 안다. 여러분 정말 알고 계세요?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상 주신다? 우리 김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지어준 그 집 봤잖아요. 그리고 대문 명패에 자기 이름 쓰였다는 거 엄청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이래요. 내가 언젠가는 내 집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집이 천국에 같은 내 집이 있더라. 근데 그게 궁궐처럼 멋진 집인 거예요. 전에 그 우리 한나 사모님이 입신해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줄 상을 받을 저 생각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되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는 걸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투덜대고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가도 나는 상이 커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꽂지 마세요. 그런 상 저한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선대했는데 악으로 베풀고 하는데 그걸 또 축복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또 상이 쌓이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았다고 내가 더 큰 악으로 보복하면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염소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정말 이걸 아세요? 정말 이걸 확신하십니까? 이런 확신 좀 갖자고요. 이상한 확신 말고, 이상한 확신 좀 말고, 교리적인 구원의 확신 말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전부로 들어 사랑하고, 주님이 그런 소외된 영혼들, 아픈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온통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도 그 마음 부어주세요. 나는 본성이 거부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제 본성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재혁이가 요즘 굉장히 신령해졌어요. 곡을 선정하기만 하면 막 그냥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의 메시지를 그냥 다 찬양으로 다 풀어버리잖아요. 제가 1절 팁을 주지 않거든요. 무슨 설교할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보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따라서 상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주께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받으면 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는 거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면 주님이 직접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무시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준다고요. 여러분을 짓밟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된다고요. 왜요? 주께서 상 주시거든요. 주께서 높이시거든요.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정하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 어떤 못 배운 사람,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볼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양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네. 당연히. 어머니는 설거지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빨래 몇 번 했다고, 똥기저귀 몇 번 갈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거든요. 이걸로 칭찬받아요? 아니죠. 그럼 엄마가 아닌 거지. 만약에 시집 안 간 조카나 이모나 와가지고 했다 그럼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안 할 일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남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칭찬받을 일이지만 엄마가 똥기저귀 갈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밥하는 게 무슨 상 받을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과 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고아 가부들, 또 같은 교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내가 존경하는 사역자들, 또 교회 일들, 패밀리 캠프, 또 여러 할 일들이 얼마나 주방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이들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는 많은 일들에 다양하게 헌신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각자에 주신 분복과 그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게 복된 눈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이 받습니다.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기억되는 순간 뭔가 내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사람을 인식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옛본성이 꿈틀꿈틀 일어나는구나 라고 분별하시고 그건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듯이 하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염소는 자기 중심,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고 양은 예수님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 심은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통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영혼들에게 많이 가 있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가 있고 열방에 추구하는 영혼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마음이 예수님이 눈이 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당신이 우는 사람 나도 같이 울고 웃는 사람 나도 같이 울겠다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장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몇 가지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죠.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다 주어진 말들이에요. 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죠.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이 성실한 단어가 하프로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뭐냐면 단순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싱글 아시죠? 여러분 싱글 하나라는 싱글. 결혼 안 하는 싱글 말고 그냥 싱글, 그냥 싱글리스거든요. 싱글리스 오브 하트. 마음이 싱글 하나라는 거 하나.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쪼개지면 선택 장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시간, 모든 게 그 한 가지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때문에 자녀 교육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사업하고 오직 그 싱글 하트, 싱글리스에 싱글리스 그냥 아주 그 뜻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고 분열이 없는 성실이에요. 분열됨이 없는 성실, 이기심이 없는 성실함이란 뜻이에요. 그 어원의 뜻은 이거예요. 순진한, 명확한,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해요. 순진해가지고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 우리 그 팜파스 형제님이 그 주변 친구들이나 또 심지어 교회를 앞서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를 했더니 순진에 빠져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께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용이라면 이용당하고 싶어요. 더 기꺼이 이용.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를 깨뜨리는 사람을 보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걸 낭비하냐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보면 그 사랑은 순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순진에 빠져버리는 거 속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요 낭비고 어리석어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눈빛 한 번 맞는데 까르르 거 뭐 색깔도 안 맞는 얼룩달룩 옷을 줬는데 선물이라고 막 기쁘게 막 입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해보시면 알아요. 남들이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로 딱 고정되거든요. 이게 하프로테스,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분열이 없는 성실함과 이기심이 없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이기심도 없어요. 어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이것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 고정된 마음, 순전한 마음, 단순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쪼개지거나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모든 만남에, 남은 모든 삶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양의 삶, 염소의 삶, 결론은 확연히 다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25장 34절 주님이 주시는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이 말씀에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말씀에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뭐 하려고요? 상 주시려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목숨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맛보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무엇이 복입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따라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존재의 이유인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입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절기를 지키고 아침 저녁 소제 드리고 11조하고 각종 감사와 6월절, 7.7절, 추수절, 온적 절기를 다 썼고 1년의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저주가 뭡니까? 오늘 양과 염소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주님도 좋은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자기가 주님을 믿어드리는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무엇이 저주냐? 예수님을 떠난 게 저주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게 저주예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 예수님이 없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냐? 예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게 되냐?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 그냥 교회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좋은 사람도 있고 교회 문화가 좋고 교회 밥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는 예쁜 자매들 때문에 오는 형제들 수두룩하거든요. 후수해야 되는데. 저주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축복은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Single heart, singleness of heart. 마음이 그냥 일편담심.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눈 뜬 이유도 예수님. 내가 주어진 일에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셀리더로 또 따라가는 것도, 배우는 것도, 일상의 모든 것도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과정이고,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복이 좋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지금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불, 영원한 벌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받아야 될 그 동일한 처벌을 받는 곳을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지막 영광 가운데 심판으로 올 건데 그때는 너네 감정처럼 교회에서 받은 교리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대로 씨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이 보이는 눈, 그리고 주는 것이 인격이 되는 삶.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났어요.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대로 흘려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한 그대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피곤하게 하지 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진짜 마음에 그 무엇을 사랑하는가? 공의와 긍휼 그리고 자비와 믿음, 신의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이 잔치에 들어와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라. 나의 유업을 받아라 하는 우리 그 자리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어떤 길이 명확한 양과 염소의 길인지 보이셨죠? 이제는 남은 건 뭐예요? 기도 제목 삼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착하지만 그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와 내 자녀와 내 민족이 열방이 살 길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오직 그 한 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좁은 길, 협착하지만 생명의 기름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명확히 마음에 새겼기에 주의 상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위해,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되는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